어떻게 이렇게 많이 구령하는가 물으셨어요. 지역교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바른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면 말씀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험정력이나 개혁성경이나 이렇게 뭔가 변개되거나 영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한글을 참고용으로 본다거나 이러면은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 교제하면 구령하게 된다고. 오늘 우리 아버님은 제가 알아요. 전화로 통화도 하고 사람을 구령하고 집에 이제 놀러 온 아이 친구를 구령하고 친구 가고 나서 아이에게 물어봤다잖아요. 친구가 뭐라 그러더냐고. 나 오늘 구원받은 날이라고. 너무 좋다고. 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열매를 보는 겁니다. 뭐 누구를 비방하고 보면 뭐가 어쩌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네가 그렇게 비방한 너의 열매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과연 바른 말씀대로 하는가. 자매님들이 꽃보다 더 아름다울 때가 구령할 때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고. 구령하고 안 하고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210명 구령했습니다. 210명 구령하고 지금까지 올해 1월부터 3,160명을 구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과 분리되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범신 노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이 우주, 그러니까 뭐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고, 뭣도 하나님이고 그러한 것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세 개의 위격을 가집니다. 신격을.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은 강력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전능하시고 어려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왜 제가 오늘 재창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고자 하냐면 이 안에 숨겨진 뜻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어놨어요. 오늘 내가 곧 교훈을 얻을게. 여기에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시겠다고 딱 하시면 그 열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근데 그 열심은 항상 반대되는 마귀의 세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의지와 의지의 싸움이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끝부분에 시작된 거예요. 2절에 그 심판의 결과가 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볼 것이고 그냥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 화려한 우주 완벽한 왕국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왕국입니다. 지금 같은 우주가 아니에요. 그걸 만드셨는데 마귀가 방해해서 우주가 물로 심판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만드실 겁니다.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것을 계획을 하시면 유대인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휴거될 때까지 여러분의 몸이 변화될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작품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이란 말의 의미가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가장 충만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충만하신 분. 그러니까 신실한 그분께 우리의 혼을 어떡하기에 충분하다. 이것을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우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재창조를 믿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믿는 거냐면 창세기 1장 3절부터 믿는 겁니다. 그게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겁니다. 십자가 있고 2000년이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2000년. 그 뒤에 4000년 이것만 아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7000년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십억 년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재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지각은 좁쌀만 하다고 하는 겁니다. 수십억 년 대 7000년만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만한데 그 사람은 요만큼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게 야만이 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게 와서 뭐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구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찾고 뭐 칭의 성화 좋습니다. 근데 왜 구령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들의 능력의 도구를 쓰지 못하는 겁니까? 좁쌀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능력을 부어주고 싶은데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들을. 예, 그것을 우리가 볼 겁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하늘은 단수입니다. 단수 하늘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2장 1절에 가시면 보십시오.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이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1장 1절에 만든 이 하늘과 땅이 2장 1절에서는 하늘이 복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단수 복수 뭐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지, 사람이 뭐 S 하나 더 붙이고 안 붙이고 뭐 그런 건데 뭐가 중요해? 이러면은 그 사람은 좁쌀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런 데를 따리 저런 데를 따리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시제나 단수 복수, 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단수였던 하늘이 왜 층이 있는 여러 개의 하늘로 되었는가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1장 1절, 2절, 3절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해서 봐야 될 게 창세기 1장에는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27절을 제외하고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end가 있습니다. end. 2절, 3절, 4절, 5절 전부 다 end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은 27절 제외하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고, 예, 같은 품삯끼리 연결해 줍니다. end가.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나열한 겁니다. 1장 1절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장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A이고 이게 B입니다. B가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A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난 겁니다. 럭커만 목사님께서도 여기 1장 1절 여러분 주석 성경에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해놨죠. 31절로 구성되어 있는 본장은 단 한 절도 앞에 있는 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충 설명이 아닙니다. A는 A이고 and B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순서로 일어난 다른 사건을 말합니다. 제가 신천지 아줌마한테 그래서 보여준 게 이거라 그랬죠. and가 여기도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한번 볼까요? 21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천지죠. 근데 여기 또가 1절에 and입니다. and. 이게 무슨 말입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 겁니다. 앞에 A가 뭡니까? 창세기 여기 계시록 20장에 있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기 그리고라고 백보자 심판이 언제 있었냐고. 언제 있었냐고. 그러니까 아주머니 뭐라냐면 그건 시간 순수가 아니래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B가 먼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는 그리고를 문장에 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또라고 해놓은 겁니다. 엔드를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백보자 심판이 있은 다음에 우주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 거예요. 이게 신천지야. 그런데 교회 시대의 신천지를 말하면 당신은 마귀의 종이 된다고. 그래서 마귀의 종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한 얼굴에 얼굴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나 봐요.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뭔가 나와서 뭘 전하잖아요. 그럼 마귀의 영을 그대로 뿜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종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내가 가서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또 와요. 또 우리 형제 뛰어가서 좀 우리 목사 오라는 거 또 와요. 그건 높이 사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상대해 주는 이유가 진리에 대해서 뭔가 갈망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대해 줘요. 이제 선을 넘으면 상대하지 않지만.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단수의 하늘이 복수가 된 겁니다. 여기서 2장 1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여기 이 우주의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그럼 누가 이 우주에 가득 차 있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 아마 외우셨을 텐데 욥기 38장에 보시면 앞에 4절부터 보시면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욥기 38장 4절.
7절 보시면 6절 보시면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이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팽팽교도들은 이 지구를 말합니다. 이 지구밖에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은 1장 1절의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유리바다 보좌 위에 있습니다. 지구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이 태양계에 여기에 고정하신 겁니다. 셋째 하늘에 여기에. 지금은 여기 있는 지구가 이렇게 튕겨 나왔어요. 물 폭탄에 의해서 2절에 물로 우주가 덮일 때에 이 지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기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팽팽하게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림을 못 그려요. 전체 그림을.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33살의 남자예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에서 천사들은 항상 남자예요. 그리고 먹어요. 뭐를. 눈으로 보면 천사인지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다 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 아니면 천사를 홀대할 수 있다는 거죠. 소돔에서는 천사 남자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성애를 하려고 불러낼 정도로 사람하고 똑같아요. 천사가 33살의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때의 우주는 자궁이 없는 남자들로 우주가 가득 찬 거예요. 천사들. 시집도 안 가고 그래서 장가도 안 간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지구로 내려와요. 이들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2절. 욥기 38장 7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의 택한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으니라. 6장 2절입니다. 그래서 거인족이 생겼던 거예요. 천사들이 땅에 내려왔던 거예요. 거인족뿐만 아니라 짐승들과 교접하면 반인 반마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포세이돈부터 해서 겐타우로스와 같은 괴물들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죄 없는 완벽한 우주입니다. 완벽한. 이게 1억 년, 2억 년, 3억 년, 10억 년, 100억 년 어떻게 흘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주의 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우주의 나이는 50억 년이라고. 아니 그거밖에 못 부르냐? 더 불러봐. 500년. 그래 500억 년.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아무도 알 수 없어 이 기간을. 이 기간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우주였어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보시면 후서 3장 여기 보시면 말하기를 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이 창조의 시작은 1장 1절의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라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함으로 멸망하였느니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를 말하고 그 다음에 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 이 창조 다음에 이 물입니다. 이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99대 1이죠. 노아의 홍수의 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 보면 또 좁쌀만해집니다. 그들의 지각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만인이 되는 겁니다. 야만인. 예. 시편 104편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 104편 4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영들로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옷으로 덮은 것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셨으니 물들이 산들을 위해 샀나이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물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우주가 물로 덮여버렸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입니다. 여기 의지와 의지의 싸움이라 그랬죠. 다섯 번째 그룹 루시퍼가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에서 반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우주가 1장 2절처럼 멸망한 겁니다. 이렇게 공허하고 형체가 없는 우주로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잠겨 있었는지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전에 있던 세상이라 그래요. 어떤 문명이 있었어요. 우주에. 다 사라졌어요. 물로. 그런데 그것만 있은 게 아니에요. 루시퍼가 이 지구에 있을 때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말의 의미가 왕이에요. 우주를 통치했어요. 이 지구에서 1장 1절의 지구 이게 이겁니다. 이렇게 같은 겁니다. 1장 1절의 우주에서 우주의 정상에서 루시퍼가 통치했던 거예요. 천국의 왕관과 하나님 나라의 왕관을 두 개를 동시에 쓰고 우주를 통치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에 보면 천사들도 말을 못해요. 성류신 이전에 주의 천사인 예수님도 어때요? 붙잡혀 있어요. 페르시아의 그 마귀한테.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땅에 성육신해 오셨을 때도 대항하잖아요. 말씀으로. 마귀들이 아니고 마귀가. 말씀으로 예수님도 그리스도잖아요. 찬란한 우주를 가지고 있고 이 두 개의 왕관으로 우주를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구는 여기에 고정된 거예요. 고정.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아직은 던져지기 직전 여기에 셋째 하늘 정상에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장 2절이 생긴 거예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여기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의 상태를 말해요. 여기 써놨죠. 예레미야 4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지구가 없어진 게 아니고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주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4장 여러 군데 있지만 23절. 내가 땅을 보았더니 보라 형체도 없고 공허하며 하늘들에는 빛도 없더라. 여기 이제 앞에 쭉 보시면 이스라엘의 심판과 관계된 문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공허하고 형체가 없는 이 상태는 루시퍼의 반역에 의해서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물려 덮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구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우주의 정상에 있다가 강력한 물폭탄에 의해서 현재 태양계로 온 거예요. 루시퍼도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다가 이리로 쫓겨난 거예요. 이사야 14장에서 루시퍼가 그러잖아요. 구름 그려놨죠. 구름. 내가 구름들 위로 올라가서 이 위에 그러니까 이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루시퍼가 있었던 거예요. 물로 떨어지고 이 속에는 루시퍼가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뭐예요? 7머리와 10뿔을 가진 리비아단이에요. 이게 5번째 그룹이 있을 때는 항수의 얼굴을 가졌잖아요. 지금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리비아단이에요. 이게 시편 74편 14절.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상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몰라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리비아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셀라 페트라에 가는 13호 사천 이외에 남아서 끝까지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먹이로 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그때가 이때입니다. 이게 현재 지구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대환란 때에.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지금도 갇혀 있는데 이 상태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간격이라는 거예요. 1장 3절부터 이게 현재의 지구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주예요. 이게 현재 우주인데 1장 1절하고의 간격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 이론이라고 다소 부정확한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재창조 1장 3절부터 볼까요? 1장 3절. 자, 그리고라는 영어 성경 용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은 이어주는 거예요.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이게 1장 1절의 창조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별도의 하나의 사건이에요. 빛이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캄캄한 우주에 물로 덮여 있는 흑암 속의 우주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지금 재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계시록 20장까지 이게 현재 있는 우리의 우주예요. 7,000년 정도 될 거예요. 역사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재창조를 믿으면서도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이걸 성경을 어떻게 풀이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Let there be light 그래요. 이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빛이 있는데 비치게 하라 그랬다. 여기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었는데 빛을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아니에요. 빛이 없는데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한번 1장 한번 보십시오. 종류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써놨죠. After his kind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거 험전역 쓰는 사람이거나 험전역 쓰진 않지만 영어를 권유해 주는 사람들이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에 현역되면 안 됩니다. 1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그 종류대로 뭘 내라고 합니다. 물들에서 뭘 내라고 하고 땅에서 내라고 합니다. 뭘 내라고 하십니까? 바다의 생물들, 기는 것들, 나는 것들, 가축들, 짐승들, 네, 이런 걸 내랍니다. 풀, 채소, 나무들 이런 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내라고 합니까? 땅이나 물에서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일을 지나치게 직역을 해가지고 원래 그 종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내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전에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빛도 있었고 나무나 풀이나 기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이전 문명들 생명체는 다 죽었어요. 물속에서 우주가 잠겼을 때 다 죽고 어디서 그러면 1장 3절부터 나왔는가? 땅이나 물에서 나온 겁니다. 계속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10절에도 땅이라 부르시고 했죠. 11절에서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땅에 채소나 씨나 아니면 동식물이 있었는데 그것들 보고 더 정식을 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20절, 21절, 22절 뭐 이렇게 쭉 마찬가지예요. 물들은 내라, 물들은 내라, 그 종류대로 내라. 땅은 생물과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들을 내라.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말하는 겁니다. 땅이나 물에서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원래 여기에 남아있었다. 이전 세상에 있던 생명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창조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험정력 쓰는 목사들이 뭐라고 또 비판하냐면 그럼 하나님이 루시퍼와 같이 놀던 생명체가 남아있었는데 거기서 짐승을 번성시키고 물고기를 나오게 했냐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짐승이나 물고기의 수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십억 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 죽는 겁니다. 물속에서. 그 물의 수압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1장 3절에서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있을 때는 동그란 지구 있는데 여기서 팽개져 칠 때는 폭탄에 의해서 맞은 흔적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마리아네 해구 이런 거 얘기했었죠. 엄청난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바닷물입니다. 점선된 이게 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동그란 것들이. 그 다음에 3절에서 재창조된 현재 지구가 아닙니다. 재창조된 지구가 드러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6절의 창공입니다. 물 아래, 창공 아래의 물과 창공 위의 물로 이렇게 나누어졌던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도 지금 이 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창세기 1장 10절에 이제 지구가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담이 이제 등장하면 여러분 아는 아담이 나오는데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죠. 험정영 목사가 이걸 가지고 재창조론을 비판해요. 이 헌구조를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 로마서 5장 12절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아담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아담이 창세기 1장 10절이니까 여기는 죄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 여기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에 의해서. 참 신기해요. 그 사람 여기 세상에 영어 단어가 뭔지도 몰라요. 뭡니까? 지구의 죄를 가져온 것은 한 사람 아담이에요. 세상에. 우주의 죄를 가져온 게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에 있어요. 하나님과 대립하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의지의 싸움이 있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완벽한 왕국을 마귀가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린 거예요. 자기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천사들을 선동한 거예요. 천사들이 내려왔던 창세기 6장 2절에 여기죠. 여기 천사들이 지구로 여기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있는 이때에 창세기 6장 다시 가보십시오. 그래서 하늘에서 뭔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 2절. 아까 읽었죠. 4절 보시면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와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도다. 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인족.
그럼 한번 보세요. 거인족뿐만 아니에요. 이제 다양한 종족들이 생겨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씨들인 거예요.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의 홍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씨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자의 씨에서 예수님 나올 수 없어요. 사람은 다 죽고 그런 짐승들이 지구를 장악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 씨에 뭔가 접근하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그건 그때가. 천사들이 내려오면 천사들 또 내려와. 이게 이때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이 천사는 누굽니까? 현재의 죽음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다음에 물이 걷어지고 창세기 8장이 현재의 죽음이다. 5번째 죽음. 천사들이 내려와요. 계속 내려왔어요. 창세기 6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고린도전서 후서 보면 그때도 고린도 교회도 천사들이 내려왔고 히브리서에 보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한 이유가 그 이유고 대활란테 천사들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3분의 2나 내려와요. 이때 내려와서 이 천사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타타루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했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을 거야 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신다. 예? 땅속으로 가셨을 때 감옥에 있는 영들 이 천사들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은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때 뜨거운 맛을 봤는데 다시 또 내려와요. 대환란 때. 그래서 대환란 때 지구의 인구가 우리 지금 배우고 있죠. 전쟁으로만 40% 죽고 50% 가까이 죽고 계속 그 세 가지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천년왕국 때 지구로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될 텐데.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알았죠. 이것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볼게요. 자,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래요. 그것을 정복하라 그래요. 자, 여기 잘 한번 보십시오. 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그것은 땅이죠, 그죠? 이게 영어로 하면 그것 이트잖아요. 이 대명사라고 하는 그것은 앞에서 찾아야 돼요. 이트가 그것이 무엇인지.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한 사람은 뭘 어디서 찾냐면 이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의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명사를 찾는 거잖아요. 영어의 문법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러면서 이 뱀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뱀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뱀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땅을 정복하라 그랬지. 땅을 정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뱀을 대적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 하고 여자가 있으니까 마귀에게 미혹이 된 것들이죠. 우리에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우리가 정복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건 하나님이세요.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던지잖아요. 대환란 때 재림하시 직전에 리비아단의 머리를 깨잖아요.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루시퍼를 구렁이에 가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지 마귀를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뱀을. 근데 그 사람 그렇게 가르쳐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엔더를 아까 설명 안 했네요. 우리가 다음에 칠판이 좋아지면 제가 그냥 순서를 쫙 그리면 되는데 다 그려놓고 하려다 보니 빠진 게 있어요. 이 엔더가 왜 중요한가? 여기 엔더 했잖아요. 여기 엔더 했죠, 그죠? 예. 여기 생각하면 신천지 아줌마 생각하면 돼요. 백보자 심판 다음에 엔더 B예요. 시하는 곳의 땅. 여기도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탁 펴고 공부를 하시잖아요. 야, 내가 진짜 모르는구나. 그러면 조금 안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죠? 아직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어요. 봐도. 마태복음 16장 여기 보시면 15절부터 여기 잘 보세요. 16절부터 읽을게요. 로마 카톨릭이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자,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10억의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미혹을 시키는 미혹 당한 거죠, 그들이. 9절입니다.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에게 해놨어요. 여기 너는 페트로스다. 이게. 너는 피터야. 헬라어로 페트로스. 영어로 너는 피터야. 그러죠? 그리고 그럼 여기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는 베드로는 베드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연결해서 베드로를 부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그러죠. 여기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럼 누굽니까?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앞에 고백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페트로스 위가 아니라 페트라라고 하는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여기 해놨죠.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쳐져 있죠. 이 박스 안에. 작은 돌돌이 페트로스예요. 이 페트로스가 모이면 큰 페트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페트라예요. 이런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시면 반석이 누구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그리고가 없다 그러면 베드로가 초대 고향이 될 수도 있어요. 어거지를 부른다면. 그러나 분명하게 문장에서는 너는 베드로일 뿐이고 그리고 이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음이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반석입니다. 베드로가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고 그러면 교황들이 그래서 장가 안 가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장가 갔어요. 장모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여기 9장 보시면 우리에게 다른 9장 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장모도 있었고. 자기들도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겁니다. 베드로 초대교황이라고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엔데 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고. 노아의 홍수 시편 104편 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에는 아까 우리가 4, 5, 6절을 읽었잖아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물이에요. 7절에서 9절은 노아의 홍수 때의 물이에요. 주의 책망에 그것들이 도망쳤고 주의 천둥의 음성에 급히 갔으니 그것들이 산들로 올라가고 골짜기들로 내려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처소에 이르렀나이다. 주께서는 경계를 정하시어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들어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신 이 말씀하고 앞에 구절은 1장 2절의 말씀인데 사람들은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물로 노아의 홍수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7번에 머무는 거예요. 여기도 있는데 현재의 우주가 있는데 지구는 4번 바뀌어요. 현재의 우주 속에서 재창조된 지구, 홍수의 물로 덮인 지구, 현재의 지구,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의 지구로 우주는 그대로 있는데 지구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회복하실 거라니까요.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우주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물속에. 회복하시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천년왕국 때의 지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새 세대라 그럽니다. 더 제너레이션 그럽니다. 그러니까 땅이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개인이 거듭나는 것은 디도스 3장 5절에 있어요. 개인의 중생은 땅도 중생이에요. 거듭나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때. 그러면 현재의 지구가 다시 이 지구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지구로 이렇게. 네. 그것이 인류가 그렇게 갈망하던 유토피아입니다. 100세에 죽은 아이가 저주받은 아이가 되는 겁니다. 100세를 살았는데. 그게 천년왕국 때의 지구입니다.
우주는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왕국하고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 왕국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는 두 개의 왕국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루시퍼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두 개의 왕관은 처음에 루시퍼가 쓰고 있다가 여기에 하나님이 해수해 버리셨어요. 물속에 빠뜨리시면서. 그런데 아담이 이 왕관을 쓰고 왔어요, 에덴 동산에.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범죄함으로써 아담이 왕관을 또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천국의 왕관은 루시퍼가 합법적으로 가져간 거예요. 영적인 나라의 왕관은 하나님이 회수돼서 가시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의 왕관은 누가복음 4장 6절에 따라 마귀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마귀에게 가 있고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시 두 개의 왕관을 쓰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여기도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루시퍼가 그리스도였다는 걸 성경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면 왕으로서 통치해야 되잖아요. 언제 통치해요? 만약 이때부터라면. 그렇지 않고 이때부터 6천년의 인류 역사라면 6천년 인류 역사 중에 마귀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두 개의 왕관을 동시에 쓰고 통치했던 때를 한번 지정해 보세요. 정할 수가 없어요.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땅이 다시 돌아가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두 개의 왕관이 동시에 결합된 그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유토피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 그려놨죠. 현재 창세기 1장 3절부터 계시록 20장까지가 7,000년일 것이다, 그죠? 예. BC 4,004년부터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 이후에 교회 시대 2,000년, 그 다음에 1,000년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2,000년 교회 시대죠. 휴거가 3번 있었죠. 예, 이렇게 재림하죠. 이게 여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구간에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또 끝이가 아닙니다. 천년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이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 전에 여기도 한 가지 또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는 자, 이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지금 이전 세상에서 1장 26절에 가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용어를 등장시킵니다. 그럼 25절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어요.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천사들이고 완벽한 우주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1장 26절이 되어서야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든 성경 구절을 자기에게 다 들이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자기에게 교리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행위 구원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는 거예요. 1장 26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2장 7절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1장 25절까지는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영혼 몸이에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여기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 인간.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이제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갖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여기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 정도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인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보자 심판 때는 이제 우주가 사라지죠. 예, 사라지고 만들실 왕국이 이 왕국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우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의지와 의지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십니다. 마귀에게. 네가 강력하구나. 너 때문에 우주가 멸망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인류 역사 7,000년을 지나고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불못에 던지는 겁니다. 이게 불못에 던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 우주를 만드시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죠. 그죠? 이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인공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이 어디 있냐면요, 지구 새 예루살렘 도성인데 여기 위에 있는 겁니다. 우주의 정상에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새 하늘 새 땅 할 때 지구의 위치입니다. 이거 잠깐 볼까요? 백보자 심판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이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의 심판입니다. 이때가 되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언제 모든 무릎이 꿇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얼마나 조롱해요. 우리 그리스도가 나가거나 진도지 좀 얼마나 조롱하는 사람들은 잘난 척하면서 떵떵거리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사람도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가 이때입니다. 우주가 사라지는 흑웅 위에 서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서 3장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변론할 겁니다. 3절에서 4절 보시면 4절 보시면 로마서 3장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판단이란 말이 심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에서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의하다고. 왜 내가 불못에 던져져야 하느냐. 나같이 거룩하고 착하고 선을 많이 행하고 가끔 죄도 지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예요. 백보자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이기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판단 받으실 그때에 죄인들에게 심판을 받으려고 할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이기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펴는 겁니다. 이렇게. 야 신천지 너 이거 봐봐. 백보자 다음에 새하늘이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왜 지금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해?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아직 천년왕국도 남았고 이것도 남았고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인데 왜 지금 말해? 탁 패는 겁니다. 이거. 이만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늙어 죽어가는 할아버지가. 자, 그렇죠. 예, 다니엘 7장에 보시면 9절에서 10절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밖에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 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10절에서는 지금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책들이 펼쳐졌더라. 이 책들이 여러분의 죄가 기록된 책들입니다. 내가 그러신 설교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책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 누락하지 않으신다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일일이 책들에 기록하고 있다고. 그 책들이 탁 펼쳐지면 유죄라고.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게. 이 심판은 서는 것 자체가 유죄입니다. 물론 상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환란 성도들, 천년왕국 때 행위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상을 받을 겁니다. 구약에서 행위로 구원받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 위에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우주가 소멸되는 겁니다. 10절에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에 그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예.
수십억 년 여기서 7,000년 얼마나 마귀의 세력들 많이 방해합니까? 이 왕국을 건설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때에도 얼마나 그 여자의 씨를 혼접하기 위해서 창세기 6장에도 천사들을 내보내고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을 멸절을 하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했습니까? 뭐 2살 이하는 애를 죽이는 것은 기본이고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에 입주자가 있어야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은 만들어 놨는데 갈 사람이 없어. 마귀들은 지금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입주자를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뭐 복음 전하는 게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의 혼이 주의가는 게 불쌍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입주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다 지어놓고 2000년 동안이나 지금 집을 짓고 계시는 겁니다. 집 짓는데 1년이면 안 됩니까? 6개월이면 되나요? 빨리 짓죠, 집. 2000년 동안 지은 집이에요. 창조주가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입주자를 모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신명기 4장 19절. 여러분 랍비들이 이 구절에서 나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하늘의 달과 별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나누신 것이라. 민족에게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이게 거주할 공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러크만 라이시라 그러고 한국에서는 또 성경들을 믿는 이단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이 문장은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12공성 아시죠? 12공성 다시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그 별자리는 12민족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현재 사는 이 지역만 보더라도 12개의 민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도 12명이잖아요. 지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12개의 공성으로 우주가 다시 나누어지고 지구가 가득 차면 점점점 이방인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 별자리를 가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까지 영원히 증가하는 겁니다. 우주가 가득 차면 그러나 가득 차면 당연히 늘어나죠. 우주 공간이.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 그래서 이 전체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의 반란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왕국을 천년 왕국 때 찾는 게 아니고 여기도 물론 찾죠. 예수님께서 지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우주를 통치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대체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를 채우는 겁니다. 여기를. 우주의 가장 정상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면 영광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영광의 자유. 영원히 뭔가 이렇게 나를 붙잡는 것이 없습니다. 이 지식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은 그게 진짜 태양인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 창세기 1장 여기서부터 이 7,000년 만에 인류 역사만 안다 그러면 이거 다 빠뜨려 버립니다. 이것도 다 빠뜨려 버리는 것이고. 아까 이게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로마서 11장 26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모두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싫어하는 영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전부 마귀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을 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땅의 소금이 유대인이고. 자 여기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서 킹같이 아니한 것을 제가 아시리라.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목이 곧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죠? 징계 받으면 시간 지나면 또 죄지어요. 지나면 또 죄지고 또 징계 받아요.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연약한 육신을 입었는데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기도 말씀 가운데 가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쓰러졌어요. 연약해서.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너 마귀 자식 해라고 버리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역사를 보면서도 왕국을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값주고 샀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여기 1장 6절 한번 봅시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같이 더러운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갈보리를 보라는 겁니다. 그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씻으라는 겁니다. 자백하고.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여기 6절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모나고 또 다듬어야 되고 연단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깎으시고 연단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작품을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서 여러분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처음이면 우리 형제보다 훨씬 어릴 때 20대 초반에 구원받고 아무래도 난 기독교인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난 저쪽으로 가서 놀아야 될 것 같아. 그랬어요. 정말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군대 생활 가운데서 튀어나온 육신이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여러분이 아니고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정직하게 1대1로 기도할 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안 불가능해요. 아까 그 어떤 목사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혼낸다는 그런 생각으로 간다 그러면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벌레 같은 존재가 그렇게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게 해 주십시오. 저와 같은 죄인을 주에게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제가 마음을 다하여 높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사랑을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깎아주시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자신도 포기하지 말고 갈보리의 피를 보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어서는 거예요. 오뚜기 부대 말했잖아요. 발사단. 저 10년 근무했어요. 그 부대에서. 오뚜기에 일어서면. 그리스도인들은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누구나 일어서야 돼요. 다시. 믿음이 있는 사람 일어서는 거예요. 자백하면 다 새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시면 우주의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혼을 어떻게 하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지 말고 고난 받는다고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니라. 맡길만 합니다. 우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마귀의 세력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왕국을 건설하였듯이 여러분도 모나고 깎이고 이런 상태에 있지만 다듬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만드시는 이렇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